바랍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김명규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넘게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소중함과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모습들 이 시간 다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 회개함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또 세상 핸드폰이나 이런 것 통해서 세상의 문화들을 접합니다. 주님께서 그 세상의 문화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눈이 되게 하시고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 해서 함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과 눈이 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또 코로나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들이 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고 카메라랑 저밖에 없었어요. 카메라 보면서 나는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뭐 혼자서 이렇게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이버 인간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가 그나마 한풀 꺾이면서 직접 보게 돼서 저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방역 조심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오시진 못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이렇게 어떤 얘기까지 원래 우리가 어제 어떤 얘기까지 했었었냐면요. 학생이 많이 오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했었어요. 20명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부 지침상 이 안에서 20명까지밖에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학생이 많이 오면 어떡하지? 그럼 선생님들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희생해서 다 밖으로 교사실로 나가야 되겠다. 선생님들이 희생하셔야겠다 생각을 했었었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이고요. 이렇게 딱 그런 이변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겨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요. 오늘 공과도 없습니다. 공과도 없고요. 겨우 그냥 예배가 마치면 뭐 이렇게 놀고 뭐 먹고 이럴 수도 없고요. 선생님들 얼굴 보고 인사하고 후다닥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조차 요즘 마음껏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가 코로나가 얼른 가라앉고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개인 방역에도 열심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원래 우리들은 뭐라 그럴까요? 마음껏 예배하면서 살 수 없는 게 크리스찬의 현실입니다. 딱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원래 크리스찬의 삶이 이렇게 뭐랄까요? 눈치를 보는이랑 좀 다른데 뭔가 굉장히 마음껏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만약에 어떤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자기 마음껏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그 크리스찬이 과연 자신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정도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어려움, 투성이인 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정의와 신의, 막 호의 이런 어떤 착한 의도들만 가득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모든 억울함, 부당함, 그리고 폭력, 악에 적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의 삶은 항상 자유롭고 마음껏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처럼, 이방인처럼, 마치 옛날 일제강점기 있죠? 그렇게 마치 여전히 강점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자, 강점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이 애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조국이 어디일까요? 네,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조국은 당연히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더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 바탕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조국에 애국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 애국하세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애국의 방향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에게는 대한민국보다도 위헌 발언인가요? 더 근본적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국이 뭐냐면요,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매국노 이해전도사라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애국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점점 더 천국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애국의 방향입니다. 주제는 아니지만 매국노가 아니라는 걸 조금 더 어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애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는 사람들 있죠? 안중근, 윤봉길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사람들이 왜 위대한 사람들이냐면 사실 이 사람들이 애국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애국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의 여지가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토 히로부미 알죠? 일본에 그 이토 히로부미가 있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애국자일까요? 아닐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남의 나라,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기까지 했던 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는 니네 애국자, 안중근은 우리 애국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독립운동은요, 그저 우리나라, 느그나라 이래가지고 우리 편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일본이 어떤 짓을 했었냐면요, 폭력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었고요, 부당하게 사람들의 이런 물건들이나 이 쌀들이 내는 것을 함부로 수탈을 했고요,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저 우리나라 느그나라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수탈과 폭력에 반대했던 저항운동이었기 때문에, 다만 한국에서만 우리 애국자라서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 가운데서도 존경하고 기억할 만한 정의를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이득을 원하는 그런 애국이 아니라 우리의 애국은 더 큰 뜻, 호의와 정의, 선의, 평화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애국이 되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얘기했으니까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나라는 자주독립국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일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호의가 가득하고 다 사람들이 철수와 영희가 손잡고 화해해 화해하고 좋게 사랑하며 살자 악수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함과 평화가 다스리는 세상이 여전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의가 없는 세상 속에서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 그럴까요? 분노와 혐오, 너무 말이 안 와닿죠? 빡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빡침과 미움이 가득한데 이것도 안 와닿나요? 여러분들 인터넷 뉴스 아무거나 클릭해봐서 댓글만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어린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틀딱이라는 모욕적인 말로 부르고요.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 학생들을 가지고 급식충이라는 말을 하면서 무시를 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린 빡침과 증오가에 휩쓸리지 우리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2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가 룰인 세상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호의를 베푼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호의를 베푸냐면 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고요. 주는 만큼 받고 또는 내가 얼만큼 받을 것인지를 생각해서 선의를 베푸는 것이 기본적인 룰이고요. 높고 힘 있는 사람, 존중받을 만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이 세상의 룰이고 또 뭐라 그러죠? 그렇지 않은 사람, 낮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방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말씀을 전하시는 하늘같은 이해한 전도사님이 계시면 노크를 하고 들어가고요. 또 만만한 초딩이 방에 있으면 야, 우리 여기서 놀아야 되니까 밖으로 나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룰이지만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왜죠? 세상은 다 이렇게 누가 높고 낮은지, 누가 강한지 약한지, 누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데 왜 우리는 너그러움을 보여야 되느냐? 예,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무엇에든지 여러분들 진실하고요. 또 경건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덕이 되게 살아가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세상과는 달리 주님을 닮은 이 끝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호의와 선의로 세상 속에서 꿋꿋이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는 개뿔 뻥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은 만만한 사람이 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여러분들이 베푼 신의, 그 선의, 좋은 마음, 호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비웃을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때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까요? 5번쯤 얘기하는데 이 땅이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룻기 얘기하면서 좀 꽂혔던 단어가 있는데 이 땅에서 오랑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왜 손해보면서 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썸만 타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기쁘고 주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썸만 타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뭘 줬는데, 쟤한테 뭘 줬는데, 사탕을 줬는데 주고 나서 본전 생각이 난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저는 없어서 모르는데 부모님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어 왔습니다. 내 돈이죠. 내 돈으로 얘가 밥을 먹는데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조카를 낳은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솔로라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호구라고 불리더라도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매정한 세상에서 사랑으로, 이 매정한 이 땅에서 사랑으로 강정기를 살아가는 하늘의 오랑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 이걸 걸어놨냐면요, 우리의 왕께서 친히 말씀하신 우리 조국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일제 지배 아래서도 어떻게 끝끝내 독립을 이뤄낼 수 있었냐면요, 창씨개명이라든지 신사참배라든지 단발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하던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정신,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끝끝내 지켜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로 시작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도 여전히 힘들고요, 공과를 하지도 못하고 수련회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체성이 어디 있거나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 있을 때나 흩어져 있을 때나 이곳에 함께 있을 때나 이렇게 시청자로 있을 때나 우리는 어디에서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님께서 날마다 가득 우리에게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길로 이끄시는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늘 지켜주세요. 우리의 기쁨이신 평화의 왕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오랜만이라서 기억이 안 나, 잠시만요. 우리 다 함께 나의 삶의 결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시시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날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슬픔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의 기쁨을 가르쳐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